오늘은 6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요. 오늘 6월 우리 칼럼의 6월의 목회 기도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우리 함께 6월 달도 우리 편에 하나님 계셔달라고 우리가 함께 6월의 목회기도 함께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5월을 지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6월을 보내게 하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도하고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요,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에도 모든 가정,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6월에도 우리 편에 계셔 주시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편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시여, 수리아와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긴급한 전령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죠. 두 나라가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으니. 그런데 다윗이 그때요, 절체절명의 위기, 목숨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기,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즉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말도 안 나와요. 기사회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제가 가끔 연세 드신 어느 분들 보면 본인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세 번을 쓰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만 생각하면 다윗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것을 회고하면서, 오늘 시편 12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러한 경험을 다윗 나만 했냐 이거예요. 다 할 텐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이 노래로 부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는 동안 제가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6월의 첫날, 이제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다 보내고 6월달 여러분 사실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과거의 역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 넥타이 색깔 보세요. 무슨 당입니까? 그리스도 기독당. 기독당도 그러면 안 돼요. 저 그리스도의, 저는요 어떤 치우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한 지역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좀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외교를 맺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1882년이죠.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50년 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832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목사요 선교사였던 귀출라프가, 이름이 참 희한해요. 귀출라프가 우리 조선에 내한을 합니다. 1832년입니다. 그런 후에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잘 알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 때가 1866년 9월 5일입니다. 1866년, 개항도 하기 전에요. 그런 다음에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이. 잠깐, 그 앞으로 가야죠. 그 앞에 더 없죠. 이분이 귀출라프. 1832년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온 선교사예요. 1832년.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보여주는 사진은 어떻게든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 다음에 1884년에 알렌이 입국합니다. 알렌.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85년에, 저분이 아펜젤러가 아니라 언더우드지, 언더우드. 그 다음 사진이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회 출신,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 자, 그런 다음에 1889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도 선교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가 1892년에 오고, 캐나다 장로교가 1898년 선교사들이 차례로 입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 이유는 학교를 세우고 성도들을 계몽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오는 거. 생명을 나눠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저는 그 중에,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전 저분 선교사는 처음 들었는데 저분에게 제가 은혜를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1890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온 이후에 5년 후에 우리나라에 온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오자마자 조선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언더우드한테 배워요. 그런데 배우자마자 그가 했던 게 뭐냐? 통역관 한 명과 지리를 잘 아는 한 명을 고용을 해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걸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20일을 걸쳐서 부산에 4월 4일에 도착합니다. 3월 14일에 떠나서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20일 만에 여러분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얼마나 무리했는지 천연두에 감염이 되고 폐렴이 겹치고, 그래서요 4월 5일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밤 숨을 멎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 데이비스 선교사. 그 다음 한 명도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 네, 데이비스 선교사. 참, 여러분,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20일 동안을 걸어서 부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저 데이비스 선교사가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주에 들리니까, 호주에서 그 다음 해에 존 맥카이 목사, 94년에는 앤드류 아담슨 목사, 1902년에는 커렐 의사를 파송하면서 특별히 부산과 경상남도, 여기 부산과 경상남도 출신은요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4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이후 1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1890년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고 무려 13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13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져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부흥 운동이 벌어졌는가? 술집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생이 여러분 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은 가짜라고 하니까 우상 파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평양에 술집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술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어디 가 있나 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에 힘입어서. 그것뿐 아닙니다. 1908년에 원산으로 그 부흥의 불꽃이 옮겨가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일 합방이 벌어지고 일제에 의해 주권이 침탈당하고 얼마나 혼란의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 시간을, 그 암울한 시기를 어떻게 지내옵니까?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 33명의 이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대부흥이 일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이 기독교 사상이 생명을 중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길래 독립을 운동하는 분 대부분의 종교가 보니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니 원자폭탄 하나면 끝났을 독립 못하러 독립운동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 모든 것이 다 쌓여져서 우리가 독립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의 종이 배출이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이 땅에 순교의 씨가 자라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성과 영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순교, 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면 그랬잖아요. 나는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니,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뿌려줬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토요일에 황골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비가 오면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어제는 많이 강박하더라고요. 아니, 그 물티슈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냥 이래요. 그럼 좀 곱게 받아주면 좋은데. 근데 어저께 우리가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고 마스크 준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전도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는 6.25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옛날에 그거 많이 뭐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 6.25 동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궁금해진 것이 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참전을. 근데 각각 나라들마다 사정이 있었을 텐데
아니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단 말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연구한 결과, 저는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입니다. 한국전에 지상전 또 전쟁 군인을 보내준 나라가 총 16개 나라입니다. 자, 국기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6개 나라.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나라는 필리핀이에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도 6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당시에 근데 무슨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이티오피아, 콜롬비아. 아니 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빚 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후에 그때 세계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다 죽는다. 그래서 창설된 기구가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국제 연맹입니다. 그런데 말만 국제 연맹이지 힘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참석을 안 했거든. 참가를 안 했거든.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쨌든 국제 연맹이라는 기구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제 유엔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엔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누구든지 먼저 쳐들어오면 침범 당한 나라를 다 도와주는 걸로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쳐들어온 사람을 침략자로 간주하고 그 침략자를 우리가 다 같이 공격하자. 이게 이제 유엔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참가 안 하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딱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 이사국들 중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참전을 하는데 그 중에 소련이 그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련이요 그날 희한하게 불참을 한 거예요. 만장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9개 나라가 이 불참을 기권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기권으로.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엔에 속한 국가가 전쟁에 도와주는 것으로 결의를 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뭉쳐서 우리 한번 유엔이라는 깃발로 가서 한번 도와주십시다. 이게 오직 딱 한 번 우리나라 전쟁 때 그 이후에 없어요. 그 이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엔의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는가? 전쟁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이 일을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미국이 했겠습니까? 독일이 했겠습니까? 일본이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자유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남한을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지지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에도 성경적인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왜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도우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전쟁이 53년에 정전을 맺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 남쪽에는 그 순교의 피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오죽하면 건물 하나당, 상가 하나당 교회가 있을 정도예요. 과할 정도로. 제가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근데 171개국입니다. 171개국 2만 2천 명.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제 제외국인들, 그러니까 해외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25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25만 명의 10%가 누구라고요?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가요, 11조 잘해서 그래요.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의 10분의 1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미국은 지금 2024년 통계로 몇 명의 선교사가 해외 나가 있냐? 6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1억 8천이에요. 우리는 5,500인데 2만 2천 명을, 그리고 미국이 못 돌아가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171개국,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우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여러분 16개국이 참전했지만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저기 터키 같은 나라, 이제 튀르키예죠. 6회 공군을 다 보냈어요.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어쨌든 제일 많이 와서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이 사상자를 내긴 했죠. 미국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돈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좀 그래도 이겨야 전리품이라도 가져가는데, 아니 무승부로 사실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자유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제가 아는, 지금 북한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김정은 초기 때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 북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보셨잖아요. 중학생들 바로 총살시켜버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거 누구한테 맡겨줬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티오피아한테 의지하고 콜롬비아 커피는 맛있잖아요. 그 나라에 의지합니까? 아니. 같은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리면 우리가 올라가서 교회 안 세울 겁니까? 내래 빨리 세우라우. 교회 세워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래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E.H. 카 역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E.H. 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번 주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시고 현충일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 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6월 한 달을 함께 보내시는,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